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정말로 애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결국에는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동족의 아픔과 그 동족의 괴로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스라엘이 많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은 이제는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10장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역시 이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여전히 구원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열심은 있지만 어디에서 비롯되지 못한, 바른 지식에서 비롯되지 못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잘못된 열심에서 또 나온 것이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운다고 하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자기 웅덩이를 파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613가지의 율법을 정하고 장로의 전통, 내려오는 구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하면서 주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놨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보면 로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로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로드라고 번역을 하면서 아주 진한 글씨로 대문자로 로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로 이것을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되어졌지만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표현으로, 히브리어로 원어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데 누구든지 이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분이 뭐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딱 이 말을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요. 누구든지 주를, 누구든지 야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로 그냥 빛 한 방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벚꽃이 쫙 피었잖아요. 지금 진해 벚꽃이 울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여기 보면 자이 아파트로 가는 길에 보면 벚꽃이 쫙 피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벚꽃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아름답다, 이쁘다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발견해내야,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세계 만물 속에 주님이 담아놓으신 구속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를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구속사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눈들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천하 만민이 이제는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그냥 입으로 그냥 엎드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14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왜 이것을 또 배척하고 왜 이것을 거부했는지, 그래서 또 이 복음이 어떻게 또 이방인에게서 돌아서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오게 되어지는지, 이 말씀이 10장의 이 말씀이 나중에 11장과 다 연결이 되어져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요하시고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에 부요합니까? 구원에. 주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일에 주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도 약속하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할 때 그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단수로 되어져 있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또 깨달아야 돼. 근데 이 그냥 믿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입에 신앙 고백이 없고 입술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주님을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들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하죠. 우리의 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입은 뭐라고 말했죠? 성전의 문입니다. 아멘. 성전의 문이에요. 페타흐.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에 입이 열린다는 이 표현이 페타흐라는데, 이 페타흐는 문이라는 성전의 문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때 이 페타흐는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성전 안에서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워서 이 성전의 문이 열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 그래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이 열렸을 때에 그 뭐가 나오느냐? 자, 우리 입이 열렸을 때 욕짓거리가 막 나온다. 그러면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욕이 담겨져 있는 욕창고의 문이든지, 그죠? 우리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막 쌀이 쏟아져 나온다. 쌀을 끄집어내서, 그건 쌀창고예요. 미곡창고예요. 근데 입이 열렸어요.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아, 이 성전이구나. 우리 보암롭게 예배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여기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알게 되겠죠. 근데 막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막 싸우고 찢고 먹고 하면 이건 예배당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말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고백할 수 있으리? 그 다음에 내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또 내가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파한다는 말이 쾌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쾌리소. 이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고 알린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듣겠느냐? 또 전파하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4단계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파하는 거죠. 그죠? 그죠?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듣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내가 부르고 고백하겠느냐?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부르겠느냐? 내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백은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어떤 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음이라는 것을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믿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도라고 말할 때에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꺼냄을 받은 자예요. 어디서 꺼냄을 받았습니까? 죄악의 구덩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꺼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동시에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찌지고 먹고 찌짐 구워 먹고 파전 구워 먹고 뭐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의 기능은 꺼냄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는 이 모든 사역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하는 거죠. 이 전파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믿게 되어집니다. 믿은 자들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럼 이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믿음, 2번 들음, 3번 전파하는 것, 4번 고백하는 것. 뭘까요? 중요하죠. 믿음 중요하죠. 듣는 거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고. 한 가지를 딱 뽑는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자, 참 이분들이 오늘 삼강사에서 오신 분들 다. 자, 성경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다 말하면서 끄트머리 가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하려고 말하는 겁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듣고 믿음도 생길 수. 결국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야 나는 못 들었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난 못 들었는데 그래서 안 믿었는데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무슨 소리 하냐? 왜 전파하는 자가 없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저자가 직강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 시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 듣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고백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뭡니까? 전파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내심이 또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자체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15절에서 전파하리요 말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 이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자의 소식.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나의 시선이 머무는,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 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이 아파하는 그들에게 나의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박지성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그렇죠? 발레리나 뭐 강수진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발에 못 베기고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사람들이 야 못생겼다 참 마음이 짠하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발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험산 줄령을 넘는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보암로 교회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을 한번 보죠.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거 이사야 53장 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가 질문을 던지고 지가 답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순종이라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고 믿음이 곧 복종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 예배와 찬송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믿음은 곧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루 종일 우리 입이 굳게 닫혀서 열쇠가 세 통이 채워져 있고, 이건 지프가 아닙니다. 우리 입술이 하루 종일 자꾸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열리지 않고 고백이 없고 우리 몸이 쇠사슬로 묶여 순종과 복종이 없다면 그건 뭐예요?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전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 전파했지만 아무도 누구도 믿지 아니했다. 그들이 다 복음을 뭐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복종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인.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만난 지가 100년이 안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채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삶을 살았어요. 말씀과 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들어도 살 목적으로 듣지 않고, 들어도 자기 위주로 듣고,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우리 안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기 듣는다는 말이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적극적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TV나 뭐 어디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TV 조선인가 하는 데서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자재,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새싹보리를 먹고 뭐 멕시코나 뭐 어디 사람들이 몸매가 날씬해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염증이 사라지고 혈관이 뭐 아주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핵심적인 어떤 뭐 식자재가 새싹보리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맑아지고 막 30kg 살이 빠지고 막 이런 머리가 나고. 그래, 그게 뭔데? 제발 좀 얘기해 달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1시간짜리 프로그램 가운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야 끝까지 뭔데? 그래서 이 식자재가 멕시코에 있습니다 하면 또 멕시코에 가서 그 사람이 막 내가 이걸 먹고, 안 보여줘요. 뿌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먹고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그게 뭔데? 좀 비켜봐라, 좀 보여줘봐, 말 좀 해봐. 1시간짜리 방송을 하면서 한 40-50분 동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끝까지 도대체 뭔데 하고 보고 있으면 결국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만 처음부터 이거 다 얘기해주면 나머지 한 50분은 아낄 텐데. 그래서 그거 알라고 끝까지 듣다가 이제는 요령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조금 있다가 다른 채널에 틀어보면 홈쇼핑에서 이미 팔고 있어요. 오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놈 두 놈이 짜가지고 한 놈이 이어서 팔고 있고 한 놈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막 그게 뭔데 집중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은요, 네, 막 압니다 목사님. 그 어제도 얘기하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그 말씀 또 하시네요. 땀마 지엽다. 이게 아니에요. 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살 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살아낼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말씀을 늘 가까이 있어도 살아낼 목적으로 안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봤던 목사님 또 보고 지엽도록 보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자였어요. 여러분 행복하겠죠? 여러분, 바울이 부암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행복하겠죠? 얼마나 정철성 목사님이 그리울 줄 모릅니다. 아마 바울 목사님이 오시면 막 여러분 잡아 족칠 줄 모릅니다. 느슨하게 할 때 정신 뻑짝 차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에는 누가 왔습니까? 저자가 직접 와가지고 직강으로 말해줬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살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PPT. 히브리서 4장 2절 PPT 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 결부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믹스한다는 거예요. 화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섞여져야 돼요. 아멘. 우리 믿음과 결합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목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믿음과 화합시켜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첫 번째, 전파하는 자가 아름다운 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또한 들음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살아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듣는 자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또한 그렇게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 안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변으로 갔을 때에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많은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살 목적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여자에게 뭐가 있더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과 결부시켜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이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영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살아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또한 여러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사람들이 못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그들이 많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하노니, 여기 내가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묻는다. 너희들이 안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졌는데 야, 못 들었다고? 야,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졌는데 지금 누구에게까지 전거되어졌어요? 이방인에게까지 전거되어졌는데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꽁치지 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졌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해하지 못. 앞에서는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너희들이 이해 못했다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너희들이 백성 아닌, 내 백성 아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내가 다 흘러보내고 너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겠다. 너희들이 누려야 될 복을 다 누구에게로? 이방인들에게 흘러보내므로 너희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냈느니라. 이게 다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로 돌아가야 될 복을 어디로 돌려버리겠다? 이방인들에게로 돌려버리겠다. 이방인들에게 다 그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로마서 11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1장 11절을 한번 보죠.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이 복을 그들이 누리게 함으로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남은 자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11장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 것 아닙니다.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입니다. 이 말씀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고, 그렇죠?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물건을 팔지, 저 뒤에 숨겨진 손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막 정신을 차리고, 요즘에 하도 이 나라가 막 요란하고 막 온갖 난리의 소문들이 있으니까 도대체 저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온갖 유튜브를 다 켜고 우리가 그러지만 결국 그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눈을 부라리고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무슨 말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말씀을 보내시며 계속해서 주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그런데도 너희들이 못 믿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지역, 이 도시를 넘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보암로교회가 이 로컬 처치, 이 지역 안의 교회가 이 지역과 도시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살려낼 뿐만 아니라 이 로컬 처치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치영 선교사님을 어디다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바에 심어 놓으셨잖아요. 하바가 극동 아시아의 최극동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위에, 머리 위에 있어요. 이 극동에서 하나님께서 중동을 넘어 저 땅끝 유럽까지 온 세계를 돌아서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암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 부암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지역을 넘어 도시, 민족, 열방을 넘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내게 될 것이고 그 살아나는 자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 영혼 추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입을 열어 전파하십시오.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지만 주님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도시, 민족,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도 주님 복음을 전하여 살아내고 우리 자신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음으로 복음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갈 때의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끄집어내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파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듣고 우리 안에 믿음과 결부시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끼리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자들의 발로 세워져가는 축복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